하나님의 말씀 에스겔 26장입니다. 예배전에 다 보신 줄로 믿고 1절에서 3절까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11째 해 어느 날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두루가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르기를 하하 만민의 문이 깨졌어 내게로 돌아오도다. 그가 황폐하였으니 내가 충만함을 얻으리라 하였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 내가 너를 대적하여 바다가 그 파도를 굽이치게 함같이 여러 민족들이 와서 너를 치게 하리니. 아멘. 두로의 심판을 예고하시는 말씀입니다. 선지서에 예언서에 기록된 모든 나라들은 예외 없이 하나님의 심판을 다 받았습니다.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도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지구촌에 있는 모든 열국도 결국은 여호와 앞에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지혜로운 삶은 심판 날을 향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두로는 어떤 심판을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만민의 문이 깨어졌으니 그곳에 있는 모든 부가 나에게 돌아온다. 그 땅이 황폐해졌으니 내게 큰 유익이 있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누구를 향하여? 유다 땅을 향하여. 가까운 형제가 멸망함으로 내게 유익을 가져오지 않는 자. 이 세상 인심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그 원리로서의 사업과 모든 유익을 펼쳐나갈 때에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망해. 하지만 하나님이 언약으로 밀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돌아와야 된다 했습니다. 큰 부자들은요 많이 내어놔요. 이웃을 위해서. 오늘 두로는 유다의 멸망을 기뻐했습니다. 두로의 위치가 어디 있습니까? 지중해 연안에 있지. 그래서 바다의 무역함으로 말미암아 큰 부를 차지했습니다. 부가 있으니 동시에 강력한 군사력도 가지게 됐습니다. 항상 그것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자기 자신으로 말미암아 얻은 부, 군사력, 그것을 늘 자랑 삼아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든 것이 여호와로부터 공급되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그마한 것만 생겨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고 특별히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을 향하여 대적하는 말, 교만한 말 품으면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보시고 계십니다. 하나의 원리로 삼으면 진실로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서 그의 언약 안에서 계명을 잘 지키고 나가면 나를 대적하는 자는 다 쓰러지도록 승리하신 것입니다. 과거에 승리하셨던 그 하나님 오늘날에 달리 표현할까요? 다른 방법으로 승리하십니까? 그 방법 없잖아요. 동일하게 승리하십니다. 그래서 구약 말씀을 잘 하는 거 너무 중요해요. 오늘도 그대로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뭐가 달라졌습니까? 멸망할 자들을 독생자를 보내서 그 보배 피로 구원하는 것만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승리는 예수는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다. 구약 말씀을 하는 것은 신약에 사는 하나님 백성들의
힘이요, 지혜요, 능력이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는 지식을 나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두루같이 막강한 부를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이 산산조각을 내는 것입니다. 어떤 것으로서 파괴시킨다 했습니까? 여러 민족이 와서 파도가 몰아치면서 덮어버린 것처럼 덮어버리겠다. 쓰나미가 한번 일어나니까 그 모든 덮치는 지역을 그냥 쓸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바닷가에 있기 때문에 바다의 무서움, 파도의 그 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죠. 그런 비유를 들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그러면서 친히 여호와께서 대적이 되어준다. 왜?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교만한 마음을 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내가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와서 여호와의 법을 잘 지키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데 두려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가장 두려워해야 될 것은 여호와 한 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에서 떠나는 것을 안절부절하며 두려워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이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 행복감, 안전함, 세상이 무너져도 부활할 수 있는 믿음으로 붙들어 주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안에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마치 내가 하나님의 큰 거부, 아무것도 없지만 하늘의 모든 은혜를 다 받고 있다는 놀라운 은총이 있다는 것입니다. 들어에게는 심판을 강행하시되 저들이 세운 모든 튼튼한 성벽을 하나 없이 다 무너뜨리고 망대 무너뜨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바위섬 위에 세우는 여러 요새를 다 무너뜨리겠다. 상업적으로 얻은 부, 막강한 군사력으로 말미암은 그 자랑, 그것을 더 강대국들이 와서 어떻게 전리품으로 가져가겠다. 그리고 지중해 연안에 있는 모든 크고 작은 도시들을 그 귀한 아름답게 지어진 모든 도시들을 싹 다 무너뜨리겠다. 남은 것이 뭐죠? 부가 남아있습니까 지금? 군사력이 남아있잖아요? 없죠? 싹 쓸어버려. 교만한 만큼 쓸어버리겠다.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막강한 하나님이 주시는 군대의 힘을 얻으려면 내가 여호와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겸손히 낮아진 것입니다. 그럴 때 세상적으로 내세울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며 가는 곳마다 한 사람을 비유를 통하면 아무것도 없어요. 가진 것이 없어. 내세울 것이 없어. 자랑할 것도 없어. 부할 것도 없어. 그런데 그 한 사람이 이스라엘이 자랑하는 국방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방패와 와병가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누구죠? 엘리야. 오늘 엘리야의 영성을 우리가 취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특별한 사람? 아니에요. 성경을 잘못 봤어요. 야고보서는 우리와 성경이 같다. 그러면서 우리보다 더 가진 것이 없어요. 내세울 게 하나도 없어요. 그는 여호와를 자랑거리로 삼았어. 여호와를 나의 힘으로 삼았어. 여호와의 법 안에 있는 것을 온전히 기쁨으로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우리도 그렇게만 살면 주님
하늘문을 여셔야 되겠는데요. 그렇게 내가 네 생각을 존중한다. 열어줄게. 이 대답을 우리에게 하시겠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 우리와 성경이 같은 사람이다. 너희들도 충분히 할 수 있다. 엘리야는 특별한 사람으로 성경에 기록한 거 아닙니다. 우리가 특별한 사람이에요. 그는 여호와의 사랑을 충분히 받은 자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피의 공로를 입은 더 특별한 사람입니다. 내가 특별한 사람이고 그는 부족한 사람이야. 내 수할 것이 하나도 없는데 나는 특징이 뭐냐? 하나님을 자랑거리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온전히 여호와를 자랑거리로 삼을 때에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나를 세우기 시작하십니다. 온전히 주님 앞에 합족하게 되면 하나님이 다 여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청주 모양교회 지하실에 있지만 열리는 역사가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만 앞선 종이 먼저 본을 보면서 아무도 없지만은 여호와를 온전히 자랑거리로 삼는 것입니다. 그를 나의 힘으로 삼는 것입니다. 그를 나를 부로 삼는 것입니다. 나의 강함으로 삼는 것입니다. 온전히 주님 볼 때에 이렇게만 합족하게 되면 네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네 안에 있을 때 마음껏 입을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 움직일 때가 돼. 우리 교회에 희망이 있죠? 네, 놀라운 희망이 있어요. 하나님은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의 언약대로만 내가 실천하고 나갈 때에 상상을 초월하는 역사가, 구약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엄청난 역사가. 그 승리가 변했습니까? 아니지요. 오늘 시대도 그대로지요. 뭐만 바뀌었죠? 죄에 대해서 완전한 정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것, 그거 하나만 추가됐지. 나머지 모든 승리는 영원토록 동일하시니 하나님을 움직이는 교회를 우리에게 주셨도다.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교회는 대한민국을 이끄는 교회로 탄생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인도하실 것입니다. 물 부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멸망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건 뭐냐? 소망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두려움의 본을 보지 않고 주님을 사랑하는 본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성품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진 우리 속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고장낸 게 누가 냈다고? 사탄이 고장을 냈으니 말씀을 보고 이 교훈을 받고 고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돌아올 때에 하나님의 형상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놀라운 역사가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주님 오실 날이 점점 가까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한번 나타내는 도구로 쓰임받읍시다. 하나님이 찾고 있습니다. 뛰어난 두뇌를 가진 자 찾고 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자랑거리로 삼는 자, 하나님을 나의 구로 삼는 자, 하나님을 나의 막강한 군사로 힘으로 삼는 자, 그런 자는 하나님의 법 안에 온전히 들어가 있습니다.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오늘 너무나 하나님의 영광이 움직이는 영혼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지금 주님 오실 날을 전혀 모르고 있어요. 우리만 들림받으면 되겠습니까? 주님이 기뻐할까요? 주님의 꿈은 뭐예요?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 한 영혼 따라 돌아오기를 원하자. 그러면 교만한 저 세상 사람들, 우리보다 더 교만하잖아.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지만 저들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만 나를 통해서 법 안에 있는 나, 하나님을 무기로 삼는 나, 하나님을 자랑으로 삼는 나, 하나님을 부로 삼는 나, 하나님을 기뻐하는 나가 온전히 될 때에 나로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크게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아하,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천주 모양으로 예배드리러 가자. 온당 무사부터 깨어날지어다. 우리 개척 멤버 두 권사님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가운데 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도로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도로의 행함에 반대적인 것으로 하나 앞에 나갈 때 두 손 들어서 막 쏘아붙는 역사가 나다. 이거 경험합시다. 도로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 또 하나 교훈이 있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의에 난다. 그리고 그 위에는 심판이 있다. 이 심판을 피하여 갈 자는 그 누구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의 소나기에서 벗어날 자는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천사들은 죄를 지으면 쓰레기 처분, 영원한 폐기 처분이지만 우리는 죄를 거듭거듭 짓고 돌아올 수 있고 흰눈처럼 깨끗하게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처음에 자기의 사랑의 짝으로 우리 영혼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자기 의지에 세기를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행성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꿈,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이 회복되기를 원해서 내어놓은 분이 누구요? 하나님 자신인 것입니다. 그 보배 핏값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은혜를 열어놨습니다. 그 주님을 영접하면 원죄가 사함하고 자범죄를 씻을 때에 더욱 맑고 깨끗한 영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친구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깊이 연구하면 상상을 초월한 하나님의 사랑, 나는 하나님의 신부란 사실 너무나 큰 세상 사람들은 이해도 할 수 없는 그런 영혼으로 나를 만드셨다는 것. 그래서 그 영혼이 신랑 되신 하나님께 엄청난 부와 모든 것을 하나님의 행하시는 전능자의 그 영광까지 나타나기를 주님이 원하고 원하시는데 진정으로 내가 신랑 되신 주님 앞에 주님만 자랑하는지 주님을 나의 기쁨으로 삼는지 그보다도 더 사랑하는 우상이 있는지 없는지 철저히 우리 마음을 다스리고 잘못된 것을 그 뼈에 씻어서 하나님 안에 쑥 들어왔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신부들이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생명의 길로 열어주시고 그 아들의 복의 핏값으로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그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우리 천주 모양교회 모든 성도들의 영성이 되게 하여 주시고
다시 오실 주님 앞에 백성으로서 친구로서 주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신부로서 주님을 만날 거룩한 하나님을 닮는 성품들로 주님 빚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